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참 좋았겠다. 그냥 하고 싶은 짓 마음껏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폼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죽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의 위협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 강도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주고 있는지 한번 2020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우리 원주민 성도님 한 분과 오후 3시에 시리어스 커피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 일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갑자기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준비되지 않고 지금 모든 계획들을 다 품어놓고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가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무거운 추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서 이제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2020년 마지막을 돌아오면서 과연 죽음이 과연 뭘까? 나에게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겠구나. 내가 갑자기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2020년의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사세요, 잘 먹으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누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심기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예수가 믿겨지기는 할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요,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데 이 복음의 benefit, 복음의 유익은 뭘까? 그럼 내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좋은데 나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그게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잘 들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놀라운 은혜의 베네핏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흑암의 권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 있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arkness예요. 깜깜함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요즘은 다 라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깜깜해요. 정말 지륵같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니까 괜히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요. 근데 깜깜한데 누가 막 움직여. 깜깜한데 누가 와서 내 손을 싹 잡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깜깜하다, 흑암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깜깜한 가운데 뭔가 움직이는데 그냥 손 한번 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포인데 이 공포가 누구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더러움의 영이고 어둠에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데 속한 영이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은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건 다 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은밀함을 은혜로 바꾸셨어요. 흑암 가운데 은밀함들은 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밀함들은 참으로 사람들을 은밀히 돕고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선함의 은밀함들이 나타나요. 이 세상의 악함들을 다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주도 뭐 십자가의 저주도 저주가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가시면류관도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의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저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에 나타나잖아요.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뭘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땐 가시는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대롱대롱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저주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꿔요?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은 어둠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53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서요 이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데 뭘 보지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비록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원래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근데 자기 형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어둠의 형상으로 생각해서 자기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요. 그게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멀어버려서 정말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 빛의 사람들에게 정욕으로 인한 욕심이 가득하니까요. 그것이 눈먼 것이 아니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흑암의 욕심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떨쳐내야 돼요. 욕심이라는 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별로 이렇게 배고프지가 않아. 지금 점심에 라면을 잔뜩 먹어가지고 배고프지 않는데 갑자기 여기다 맛있는 걸 주면 내가 이거에 대한 욕심이 생기겠어요? 이미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욕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을 끌었는데 그 미련이 온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겠어요? 유혹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죄의 욕심이 끊어졌는데 죄를 짓고 싶겠어요? 죄를 짓죠. 넘어지죠.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욕심에 이끌리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엔 누구를 험담하는 것이 기쁨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험담하면 할수록 그냥 오징어를 씹듯이 단물이 쭉쭉 나오고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기쁨이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생각들이 험담할 때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내 기쁨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뱃속에서 욕심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애기 낳듯이.
그 죄를 낳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죄가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죄가 몰라요? 사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전히 어둠에 있어요. 또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눈이 그냥 어두우니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렇게 행복하게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 있냐? 이 땅엔 없다. 끝. 눈이 멀었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내 눈을 띄워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밖에는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우리를 옮기고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속량 받았기 때문이에요. 속량이라는 건 영어로 ransom 혹은 redemp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redemption, 속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쇠사슬, 죄의 쇠사슬, 이 중독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을 도끼로 딱 깨질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값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 귀는 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생명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대신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죄의 종, 흑암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값을 치를 때는요, 같은 레벨로 쳐요. 이게 예를 들면 50불이면 50%치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어제 박싱데이 했잖아요. 뭐 막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50불짜리인데 5불에 샀어.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 가치가 50불인데 5불에 사? 막 자랑하는 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5불에 샀어. 나 이거 벨리블리 샀는데 세상에 이게 5불밖에 안 해. 밖에 가면 똑같은 게 50불인데 세상에 안 해. 알아봤더니 10불짜리 지폐도 있었어. 그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응?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길래 도대체? 여러분 가치는 얼마예요? 한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가치예요? 사람의 가치는 물론 그렇죠. 근데 얼마짜리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저의 가치는 예수님이 앞정에 손을 바늘에 좀 찔려가지고 피 한 방울이면 그것도 과분한 나의 가치일 텐데, 도대체 나의 가치가 뭐길래 피 한 방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정말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야 됐냔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은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구나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고귀한 존재가 죄를 범해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을 되찾아오려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삼성 기업을 잇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 엄청난 삼성을 내가 기업을 이어받아? 상상도 안 되는 내용이죠.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상이에요. 근데 그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의 유익이 뭐냐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예요. 믿음이 뭘까요, 그럼? 그래요, 믿어보고 싶어요. 이 엄청난 위대한 기쁜 소식, 내가 나같이 영원토록 지옥 갈 자가 영원토록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복음의 유익을 내가 아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내 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의자를 이제 설명해서 얘기하잖아요. 의자. 이 의자 짱짱하다. 단단하고 의자 맨날 앉아봤는데 아무 문제 흔들리지도 않아.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앉겠어요. 내 의자를 알거든요. 짱짱하거든요. 흔들림이 없거든요. 내가 앉았다고 해서 이게 부셔질 만한 의자가 아닌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의자의 단단함을 믿고 앉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 단단하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고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닌, 나 자신이 아닌 믿음의 대상은 살아있는 인격이 있는 실존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 자체도 굉장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대단한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뜨겁게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래 확신도 있고 내가 정말 나의 대단한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닿게 하는 커넥터 역할이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ith to faith.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은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내 믿음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내가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말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일들을 하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말 good deeds,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근데 이 섬김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은 근데 결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삭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한 것은 여러분 일하면 빚이에요. 내가 맥도날드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청소하고 햄버거 만들고 별일 다 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빚진 거야 누가? 맥도날드가. 한 달 후에 나에게 뭐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치 일했으면 한 달치 월급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삭세는 공짜가 없어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이 마치 삭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선한 일들 하고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피 흘리게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구원 주실 거죠? 나에게 복 주실 거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몇 만 배로 갚으셔야 돼요, 주님. 주님 나에게 빚졌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의 구원은요, 우리의 선행의 삭시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건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은 나의 구원에 도움을 되기 위한, 혹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월급 받기 위한,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대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지, 이게 나의 어떤 구원에 도움이 되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에 보면 이 과거 형태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미래적으로 건져내실 것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거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미 옮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흑암의, 이게 반대말이에요. 흑암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권세는 뭐와 상징되냐면요, 사랑과 상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된 이 킹덤, 나라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법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며 섬기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웃의 발을 씻으며 섬기는 거예요. 근데 흑암은 뭐예요? 이 권세는 뭐예요? 흑암과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는 한결같이 누르는 거예요.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요 그 억압하는 것을 조금으로 막고자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데서는 그냥 힘없는 사람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래 법칙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나라로 이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보면요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뭐 천당 이런 말들 많이 쓰는데 그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굉장히 정감 가지 않아요? 익스프레션이?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이길래 주님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역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과. 근데 이 땅을 살면서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갑자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갑자기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엔 별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천국인데 이 땅을 살면서 이 천국의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은요 이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게 보여요. 어떤 애기 엄마가 아기가 5살이 됐어요. 애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가, 뭐 거기 안 가, 뭐 엄마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안 갔는데 처음에 한 몇 번 가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도 너무 이쁘고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갑자기 집에 올 때마다 애가 얘기하는 거야. 엄마 우리 유치원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유치원 선생님 너무 이뻐. 엄마보다 더 이뻐. 그러면서 계속 애가 유치원 선생님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뭐야? 이제 엄마보다 유치원 선생님을 더 좋아하네.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유치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저쪽 놀이터 놀고 있다 갑자기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냥 막 울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울면서 막 엄마랑 선생님 있는 대로 막 달려오는데 이 아이가 어디로 올까요? 응? 막 울 때 그 아이가요 그냥 right away 그냥 곧장 갈등 없이 엄마에게 달려서 엄마한테 앉습니다. 그리고 엄마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이 아이에게 이 고통이 진짜 사랑이 누군지를 보여준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한탄과 탄식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신다니까요. 정말 2020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어요.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군대 갔다 한국 사람 다 군대 갔다 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도록요. 요즘은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꿈에서 조용한 너 잘못됐어. 다시 군대 가야 돼. 이런 꿈을 나이가 40대 될 때까지 꿨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굉장히 많은 군대 갔던 남자들이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 나름대로 군대 생활이 트라우마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예? 어떤 사람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그걸 보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주민들 사이에 그런 일들 많아요. 진짜 어린 여자아이인데 가족 가운데 성폭행 당한 사람도 있고요. 엉클들한테 지금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친했던 형이 자살해서 여전히 술로 해도 그 기억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2020년 정말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2020년의 참 이상한 팬데믹의 한 해가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났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라면서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지금 마지막 시대 같아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봤어요. 어떤 분이 그걸 올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태리에 지금 캄파냐 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건당국에 알렉산드로 가스만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대요. 이제 1월 말부터 다음 달 1월 말부터 이태리 그 주는 이 그 코비드 백신 접종한 사람은 이 바코드를 손에다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식당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인터뷰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그게 실제든 아니든 정말 실제여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매매하는 표 666이란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컨스피러시 뭐 음모론이든 혹은 루머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주는 루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에. 뭐가 그 다음에 뭐가 안정돼 있고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요. 그 어떤 상황, 이게 두려운 소식이면 두려운 소식일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요, 이걸 다 억눌러 버려요. 왜요? 아, 이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주님 금방 오시나 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요. 에베소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구나. 된 자로서 이런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위대한 일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면요,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나타내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열매 맺고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태리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올해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2021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그럼 기쁨이죠. 그럼 감사죠. 이미 내가 뭘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옮겨졌구나. 내가 이미 캐나다 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구나 지금 현재.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일인 거예요. 2020년도 2021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이 정말 기쁨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온갖 루머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속량받아 죄사함 받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2021년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하고 복된 일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을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